복습 잠깐 볼게요. 지난 시간 잠깐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독특한 역사는 어떤 것이나 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 있죠. 능력을 주시는데 생명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정결케 거룩케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이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아마 두 가지, 어쩌면 세 가지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은 신자,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일반 은혜라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럼 성경에 보면 택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바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부르시느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신 바 되는지 어떤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반응한 사람이 있는데 어떨 때 그것이 온전하게 반응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계시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냄에 있어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라는 걸 우리가 했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천지 만물이라든지 어떤 과학의 질서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어떤 존재라든지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케 창조주를 인식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러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또 예수를 통해 오늘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일반 은혜도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정의를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실존이냐 먼저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깨달은 건 뭐냐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죗값은 사망으로서 죽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격리된 하나님과 분리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 안에서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즉각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은혜는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특별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존재고 그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잠깐 제가 일반 은혜가 구원의 은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 은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실 은혜냐 아니면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냐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은혜가 내가 아무리 은혜 노래할지라도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나를 죄와 저주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을 받아 누릴 뿐이지 이 인생의 때에
그것이 구원이 이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일반 은혜는 누가 받냐?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근원은, 그 일반 은혜의 근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 은혜들,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천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인간의 문명을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하면은 뭐예요? 항상 기억할 게 뭐냐? 아, 이게 구원의 은혜냐? 일반 난 구원의 은혜만 갖고 다른 은혜 필요 없어가 아니고,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로서 다 감사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 그렇죠?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찬양하느냐? 난 열심히 찬양했다니까, 은혜를 안다니까.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이, 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키시는 은혜, 열심히 은혜하지만 그 안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 없는 은혜를 찬양했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죠.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찬양할 때 예수 피,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찬양을 하죠. 그렇죠? 구원하신 은혜가 바로 내가 천국 갈 약속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일반 은혜까지 찬양하는 것이지, 구원 은혜 쏙 빼고 일반적인 은혜만 갖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 피해 죄에서 나를 구하신 은혜 없는 그냥 은혜에 대한 찬양, 은혜 찬양이라고 하죠. 과연 그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나는 그 은혜의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CCM이 아니라 뭘 찬양, 찬송가가 다 예수 피, 찬송가의 모든, 우리 교회는 예수 피 찬양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맨날 예수 피 찬양이야. 다른 데 보면은 유명한 뭐예요? 가수들이, 세상에서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은혜 찬양하고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세요, 나는 행복해요, 막 찬양하러 들으면 야, 나도 좋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되지만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 같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냐, 내가 부르짖는 찬양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냐, 아니면 뭐에 대한 찬양이고 뭐에 대한 감사냐. 이거 잘 보실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 말고 다른 은혜,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 뭐냐,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지, 그것이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할 사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이지, 만약에 예수 피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에요. 천지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뭐 유대인하고 똑같은 찬양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했어요. 거부했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죄사함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또 이 창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 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 구원의 은혜가 쏙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쏙 빠지고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구원이 있냐 없냐?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찬양이 맨날 이렇게 피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 찬양하고, 다른 데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뻐요, 걸어갈 때 외롭지 않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을 때, 야, 맞아, 참 위로가 된다. 그 위로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필요한 위로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은혜지만 우리만 특별히 누려야 될 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한 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니,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은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누가 물어봐. 아니 연세중앙교회는 왜 맨날 피찬양만 하고 CCM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왜 맨날 그것만 하냐? 그럼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 다시 설명. 예,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해서 물론 다 은혜로서 감사할 제목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은혜, 그 구원 없는 은혜면은 유대인하고 똑같은 것이고 어쩌면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 올려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자님이 또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 베푸신 은혜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의 예를 보면 육체적인 영역에서는 뭐냐? 죄값이 사망이에요. 우린 비록 사망으로서 바로 당장 뭐예요? 사망으로서 지옥 가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때를 허락하시고 육신의 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창조의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똑같이 누린 은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원수를 사랑이라. 왜?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권세를 주시고 또 그들도 돌아오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인 것이고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서 뭐냐? 다시 밑에 착각했어요. 위에 육체 영역 두 번째 구약 창조 안에서 볼 수 있는 선한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심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보면서 참 좋다, 보기 참 좋다는 세상 모든 것들 이게 뭐냐? 창조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는 것이니 우리 창세기 39장 5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 복이 요셉 때문에 미친 그 복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누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도행전에서도 하늘로서 비를 내시고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우리가 육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만 지적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사단은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로서 진리가 없지만 그렇죠? 진리 없지만 그 사단이 모든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거두어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이제 또 설교를 하죠. 우리 17장 사도행전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또 읽어주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것이 뭐냐? 이게 바울이 알려준다는 거죠. 너희들이 종교성을 갖고 어떤 신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면서 지적인 영역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진리를 깨닫고 오류를 구별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만물을 모든 것들을 근원의 문제를 찾아가는 이 지식을 축적해가는 능력을 통해서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면서 우리 인류 문명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발전한 이 세상,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켜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경고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또 도덕적인 영역으로 선과 악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 선과 악에 대한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이르려 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악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이 절제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방지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인간에게. 물론 그것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이 억제되는 이 세상, 그래서 내적 감각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 기준을 반영함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또 윤리를 만들고 이 땅에서는 그 법을 세워서 그 법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 영역 가운데 우리 주신 일반적인 은혜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창조적인 영역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죠? 어떤 걸 창조해요. 창의력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도 규칙을 정해서 그 안에서 창조하고, 또 요리도, 새로운 요리도, 또 글도, 또 그림도, 이런 여러 가지 예체능 분야에서 인간의 재능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사회적인 영역으로서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자녀를 생산하고 가족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인간들이 모여서 정부라는 그들의 주권을 맡기고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는 이 정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권위가 하나님을 모르고 다 악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은혜, 정부라는 은혜. 우리 창세기 5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네, 이렇게 많이 낳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 읽어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정해서 어떻게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무정부하고 혼란한 상태가 아니라 정도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악에 관한 모든 저주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랍니다. 또한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의 영역.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들은 그 병을 나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 그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할 때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질병에서의 구원이고, 그건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서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병을 고친 것이 죄를 사해주고 천국 가는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또 어떠한, 그런데 뭐냐, 그래서 병 고친 다음에 너는 이제 나를 영접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해야 돼, 어떤 그런 요구를 안 하셨어요.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그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한테 똑같이 전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의 영이 되는데 받아들이죠. 또 피조물 중에서 어느 것도 저주받거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나 똑같이 병 고침 받고, 또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7번 보면
일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서로 그런데 영향을 줍니다. 일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에 도달하게 되고, 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만든 이 천지 만물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내가 이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일반 은혜나 구원의 은혜가 분리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호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은혜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나 은혜 아까 얘기했죠. 은혜 받았어. 이게 어떤 은혜냔 말이에요. 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다독다겨 줘가지고 음악 들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 이게 구원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일반 은혜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참된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준, 그죠? 구원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리고 죄를 억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죠? 들으면서 맞아,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신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선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죄에 대한 근본적인 성향을 바꾸지 못해요. 죄에 대한 성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지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일반 은혜를 가지고 죄를 억제할 수 있을지만 내 안에 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구원의 은혜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들만. 그리고 불신자의 행동 어느 것도 하나님께는 사실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뭘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의 믿음입니다. 죄의 사함의 믿음 아닌 이상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냐?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불신자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에 감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환경 가운데 이렇게 가난하고 또 이런 지병에 고생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조금만 기도하고 교회 잠깐 왔는데 막 그렇게 되고 세상 사람들 별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부자 되고 이것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일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은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보다 일반 은총은 더 받지만 그것 가운데 뭐냐? 구원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소모하고 끝나버린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비록 하나님께서 욥처럼 고난이 있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 고난 가운데 더 뜨겁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절대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잘 분별해 주세요. 은혜라고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은혜의 이유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갈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야. 사실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심판날과 형벌의 날이 하나님께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이 이렇게 뒤로 미쳐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 베드로후서에 써 있죠. 예수님 왜 이렇게 악한 세상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기회를 더 갖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누구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를 저렇게 심판하지 않고 날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신 걸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그런 은혜로 내가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우리 6장 35절만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또 공의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고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 나중에 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공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은혜와 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일반 은혜가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어, 은혜야. 근데 그 은혜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사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서 나를 이런 것까지 참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구나 라면서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쏙 빼놓고 야 하나님의 은혜야, 야 교회 다녔더니 집이 그냥 넓어지고 교회 다녔더니 주식이 막 올라가고 참 하나님의 은혜야, 야 이거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랑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한 것을 전적으로 악한 것을 취급하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것도 나쁜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걸, 은혜로서 그들을 운영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일반 은혜의 교리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맨날 피찬양 많이 하고. 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 또 뭐라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찬양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 선하신 하나님의 찬양,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예수의 구속이 없고 죄 사함이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은혜가 뭐냐? 일반적인 은혜뿐인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아요, 다들.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해서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 없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광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들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천지 만물을 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나 참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중심이 되고 메인이 되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최우선적인 과제가 돼요. 그 안에 다음에 이제 뭐냐?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 그렇죠? 추수감사 줄 때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야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신 거 감사, 이거 아니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감사,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다른 것만 나온다면 그건 일반적인 은혜, 예수 몰라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는 은혜, 그건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이미 생명체에 기록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 분이라면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 이미 다 이거 선택된 거 아니야?
어차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나는 타락하고 낭망하고 버려질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택하신 거 에이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반응이 나올 텐데, 그럼 우리 성경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란 말을 성경에 기록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데 난 어차피 버림받았네 보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회개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나는 내 정욕대로 살고 옛날에 한때 믿긴 했지만은 나 어차피 버림받은 자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고 에이 어차피 난 버림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은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어차피 난 천국 갈 사람이야, 지금 당장 내가 뭐 이렇게 잠깐 타락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언젠간 돌아갈 테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 의지를 그냥 놔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택하셨다는 말을 왜 쓰셨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대충 하니까는 신학생들도 신학교 가서 제일 헷갈리는 게 여기에 헷갈려요.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는데, 다 예정하셨다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런 하면서 야 하나님이 택하신 거 작정하심에 대해서 막 책들이 많고 어려운 얘기가 많고 그런데 야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오.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창조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이 세상은 신이 있는 거구나, 유실론자가 맞구나, 이거 얘기해서 나는 창조주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이걸 그냥 단지 너 그 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야 신이 어디 있어? 있음을 증명해봐. 뭐 이런 거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선하다라고 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끝.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품이 무엇인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했는데, 이것을 국어사전에 찾아가면서 선은 뭐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뭐냐 확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부터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 언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제가 빨간색이 여기 있는 분 모두가 같은 빨간색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빨간색 다 꺼내보세요. 그럼 다 틀려요. 똑같은 빨간색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처럼 인간의 언어라는 거, 특별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물론 의자도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양인지 잘 몰라. 하여튼 의자니까 사람이 앉는 거 이렇게 수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선하신 분. 그럼 하나님이 선이라는 게 우리 인간 사이에 보이는 선 이상의 어떤 그런 것을 투영할 수 있는 선, 의도,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죠? 말을 통해서 가르치면 우리는 그거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말이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이 말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선택했다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자꾸만 선택이라는 걸 내가 생각한 선택, 작정이라는 걸 내가 생각하는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생각하는 예정, 그러면 모든 걸 예정하셨고 모든 게 막 프로그램이 돼서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점프를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이미 아시겠네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춰보세요. 제가 점프를 한 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예정하셨나요? 프로그램대로 나는 움직이면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띠리리해서 윤대건 목사님 여기서 점프를 한 번 할 것이야, 이런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점프를 한 번 해야 되나요? 아니면 두 번 해야 될 것이야, 두 번 해야 되나요?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 선택했다, 택했다, 예정했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선택했다고 하는지, 왜 예정했다고 하는지 요 목적을 아는 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선택하셔서 도대체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택한 사람이 있다면 택한 받지 못한 사람도 있나? 이런 사람들의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거에 대한 것은 일단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떤 공의가 전혀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 참 이게 어려워요. 계속 읽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갑자기 한번 구원해 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일하셨다는 그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성경적 언어들이 있어요. 성경적 언어 보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서 주님 오시는 변치 않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로 인도하냐? 육신의 때 끝난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단어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말들이 뭐냐? 내가 죽었어가 아니에요. 내가 양자됐어. 내가 의롭게 됐어. 내가 회개했어. 심지어도 내가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케 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의 진짜 의미예요. 이 의미를 나오면 선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하신 나 그냥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너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어. 너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양자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어.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밑에 선택의 의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 때문에 이루어지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 택했다, 예정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 앞뒤에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무 많은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알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했다, 작정했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 30절 제가 밑에 써놓은 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이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다 아는 분이구나 하고 지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 네가 구원받은 거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 표현하려고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작정하셨고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꼭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또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비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건 저 사람이 잘나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뭐냐? 그럼 어차피 하나 작정된 사람 믿고 작정한 사람 안 믿는 거네. 이런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언어를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따라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바울이 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을 설명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냐? 생각해보세요. 에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뱃속에서 야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택했대요. 둘째 작은 자를 택했대요. 에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효도하고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그냥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걔가 아니라 야곱이래요. 야곱이 얍습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 되면 그냥 하나님이 축복 뺏으려 그러고 형님한테 받을 축복 자기가 몰래 그냥 어떻게 뺏으려고 엄마랑 싸바싸바 해갖고 양가죽 옷 입고서 흉내 내가지고 뺏고. 가만히 보면 야곱이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미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백성을 이루겠다고 야곱의 뭐야 후사로서 야곱을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참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겁니다. 은혜로. 그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벗어나지 않는, 그걸 꼭 잊지 말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건데, 자꾸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 참 불공평해요. 정말 불공평해요. 왜 아브라함만 불러? 그렇죠? 왜 아브라함만 불러요? 얼마나 좀 불공평이야. 왜 그쪽에서 불러 이쪽 한반도에서 좀 부르지, 그렇죠? 저쪽에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불공평하지만 우리 지나고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생각으로 딱 왁구져가지고 하나님 어디까지 작정하시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몇 프로, 하나님 몇 프로 작정하시고 몇 프로 우리가 지분이 넣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 우리 지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100% 하나님께서 하신 거 우리 그냥 로봇처럼 띠띠띠띠 하면서 프로그램 돼서 움직이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의지를 무시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반대로 뭐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거 잘난 척하지 마.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저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부른 하나님이야. 하나님 계속 그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부른 하나님이야.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여기 있는 거 네 뜻대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네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서 여기 있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로 산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그걸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냐, 법을 딱 놓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린 잘났어.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잖아. 내가 의로워야 돼. 내가 이것만 하다 보니까는 뭐냐,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죄인을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셨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똑같아요. 이 예정,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읽을 때 유대인하고 똑같이 우리는 식으로 예정과 또 하나님께 택하심을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택했으니까 난 어차피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도 무시하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죄를 경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고 바울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또 디모데가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다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이유는 우리 은혜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야. 은혜를 강조하는 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택함을 입은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 많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모든 편지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서신서 읽잖아요. 그래서 인사말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구원하신 은혜. 어떤 은혜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 할 때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거,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편지 가운데 나타난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아시겠죠? 구원의 은혜 말고 다른 은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은혜라는 것이 앞에 아무 말 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은혜와 평강이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 그 당시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시대 읽을 때 맞아, 하나님의 은혜 좋지. 우리를 지키시고 부자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 평온케 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축복해 주시고, 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은혜 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신약 읽을 때 항상 은혜와 평강 나오면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거저 믿음으로만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샬롬 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샬롬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샬롬함이 유대인의 평안이, 우리는 보면 평안이 뭐예요? 평안과 평안이 우리에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과 평안이 뭐냐? 우리가 그냥 무탈한 거, 그렇죠? 굿모닝 하는 것처럼 잘 잤어? 평안해? 오늘 하루 잘 지냈어? 이 정도 평안인데, 성경에 나오는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이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 진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죠. 성경 읽었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거기 나오는 평강이 뭐냐? 이 초대교인들이 서신서에 나오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고 그 서신서에 써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구원에 관련된 인사예요. 은사. 근데 구원에 상관없는 인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특별히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얘기하고 평안 얘기할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노래 좋죠,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렇죠?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남북 통일도 되게 해주시고 가정가정에 화목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요, 구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이게 평안이에요. 이 평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와 평강, 교회 이름도 많잖아요. 은혜와 진리교회도 있지만 은혜와 평화도 있는데, 은혜와 평강 하면 항상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우린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언어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언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죠? 내가 아는 은혜, 내가 아는 평강 써있네. 내가 아는 은혜 하나님이 주실라 보다. 내가 아는 평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근데 성경 안에서는 내가 지금 21세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가 아는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 초대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됐은 겁니다. 이해 가세요? 예,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도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절대 구원의 은혜 잊지 말아라.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된 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택하신 이유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너희를 통해서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뭐냐면은 택하지 못한 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기록되지 못한 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면서 마지막 때 이 실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동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 경배된다. 이미 기록된 자, 기록되지 않은 자에게 판명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그래서 B번 두 번째 신약성경에 선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택하셨다, 부르셨다, 여러 가지 특별히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 자들이 뭐예요?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그냥 디폴트 값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로마인에게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는 그들이 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잖아. 이것만한 위로가 없단 말이에요. 천지만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미 창세기부터 구원받기로 택하셨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 하면서 고난과 핍박받는 우리 초대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겁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9절에서 30절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오늘 이제 키포인트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 부르셨죠. 근데 그 다음에 나요.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니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거에 대해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31절에 나와요. 저기 밑에 30절까지 썼는데 옆에다 31절 써주세요. 제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까지만 썼죠. 31절하고 별표 3개 밑줄 쫙 해갖고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문은 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주문이 있고 보충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택하셨다, 부르셨다, 예정하셨다 그거는 그 뒤에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말자. 그러니 우리 은혜를 떠나지 말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라는 말이 꼭 붙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잖아요. 그것이 얼마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6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뭐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 이 얘기하려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 우리 찬양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12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심 받은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마땅한 이유라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자들은 들어도 듣지도 못하는데 나는 듣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각자 이게 참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이 그냥 얘기하니까 같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안 해.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나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못할 예수 믿는 자를 막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에 동의하고 이런 자가 내가 어떻게 지옥 가도 마땅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 핍박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고, 그게 뭐냐? 아무리 봐도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하셨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이 말을 바울은 계속해서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베드로도 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3번이나 주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불러주시는, 이건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근데 3번 복음 전파와 격려를,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이거 뭐냐? 그러니까 너는 복음 전파해. 하나님이 책임져. 너도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들은 것처럼 네가 전하면 하나님이 택할 자를 찾으신다니까.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말 무시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고 있는 거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는데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뭐냐? 택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어리다고 무시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전하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너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서 끝끝내 해내가라는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친구가 안 들으면 어떡하지? 어머니 아버지가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나의 형제자매가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개. 신약 성경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시작.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한 위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서. 세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한 격려로서. 이거 했으면 끝이에요. 오늘 다 했어요. 죄송해요.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이 3가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 자체가 어떤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냐? 이런 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운명론을 얘기하고 어떤 기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그 알고리즘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론이 뭐냐? 우리의 선택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감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예정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명론이 그래요. 운명론이 어차피 나는 내 인생 아무리 봐도 이렇게 쭈그리 살다 끝날 것 같아. 아무런 도덕적 책임도 없고 어떤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는 대대로 막 살아요. 이게 뭐냐? 운명론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기계적인 체제는 뭐냐? 우린 그저 그냥 기계 부속일 뿐이야.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기계 부속으로 계획된 대로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게 그냥 그 반응이 원래 예정된 거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인간성,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나를 지으신 것을 무시하는 결과가 운명론이고 그냥 기계적인 부품에 불과해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선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택했다 택했다 이 말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하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수용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의지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셨다 선하셨다 예정론과 운명론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랑 별개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택하셨다는 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수용해서 은혜로서 내가 정말 사느냐 아니면 거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만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초청하셔요. 초청하셔. 오라라는 거예요. 왜 오라 그래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수용해서 가느냐 마느냐 그건 내 탓이라는 거예요. 오라고 했으면 저절로 따뜻하게 가는 무인격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정할 바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만 읽어볼까요? 끝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운명론이 또 예정론이 그냥 콱 고착화 됐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우리한테 얘기를 왜 하느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한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론이고 예정론이면 아무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믿어라 구원하라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물어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이리 와라 초청하고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운명론으로 또 이런 선택적으로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요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0장 14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누군가 전하고 들어야지 믿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있던 선택과 유기 요거에 참 머리 박히면 안 돼요. 예정론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모든 거 예정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택은 결국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 몰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보면 미리 된 거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 그 안에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30절 3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선택에서 잘 이해할 것이 뭐냐면은 사실이 아닌 개인에 대한 예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하고 그 사람이 믿을 걸 내가 안다라는 건 틀린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나는 결정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전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냐? 미래의 것을 알면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아냐 모르냐로 작정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안다라고 하실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는데 전지하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받을 거 구원받지 않을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차피 하나님이 아시는데 못하러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믿으라고 계속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개인에 대한 얘기. 참 어렵죠 이게. 저도 이 말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리 하셨다라는 사실일 뿐이야. 그게 뭐냐면 할지 안 할지는 요 선택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고 강조.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는 강조일 뿐입니다. 이걸 여러분 참 이거 몰라도 돼요. 어려운데 참 저도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을 아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걸 아는 거냐 이건 틀리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건 알아요. 누가 믿고 누가 안 믿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아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질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누가 알고 누가 선택하고 누가 믿고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방인까지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개개인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 B번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의 택하신 이유로 믿음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너 믿음이 있어서 너 택한 거야 라고 한 적 없었어요. 잘 보세요. 네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자격이 있어서 널 택하셨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 참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해로 은혜 받는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란 말 있잖아요. 예. 요 믿음으로라는 게 조건처럼 들려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조건처럼 들려요. 어떤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틀려요. 이 뭔지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저랑 이제 복음서하고 저거 이제 로마서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갈 텐데 이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 국어 사전에 있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하고 같은 믿음이라는 글자를 쓰지만 내용이 틀려. 내용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뭐냐면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잖아.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과의 어떤 바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그것이 뭐냐? 조건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인정하는 거, 은혜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 어려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 자체가 자꾸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국적인 마인드, 내가 성경을 알기 이전에 세상의 말들, 믿음이라는 그 말을 내 마음대로 이해해버리면 조건이 되는데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확정이 돼. 여러분이 나중에 꼭 로마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는 이유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충만해서 우리를 자격을 준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다른 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국말이나 글자를 읽을 때 조건이 믿음이다 라고처럼 들려요. 꼭. 근데 조건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하신 분들. 그래서 오직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표현으로서 믿음이 어떻게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1절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된 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던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까지 가면은 또 복음서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 공적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에 근거한 선택이 있다. 그건 행위의 구원이에요. 행위의 구원. 저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잘했어 이렇게 나 칭찬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건 내가 칭찬할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D번, 예지에 근거한 예정, 미리 안다는, 그래서 이거 근거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미리 아는 거 하나님 미리 알아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럼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뭐 바라던 소망하던 아무 소용없잖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 변화에 대해서 그런 가질 수 없는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가지셔야 돼. 저희 선택이라는 요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운명론을 배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배제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 우리가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나? 이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믿을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구나. 믿도록 우리를 하셨구나.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어떤 조건에 의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을 죄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거 거꾸로 이건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택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은혜의 반대가 공의죠. 은혜의 반대가 공의예요. 성경적으로 공의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 어차피 저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강조,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여기 봐,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하나님 미리 기록하셨네. 미리 작정됐네. 읽어주세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 심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아까는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강조하는 표현. 왜 그랬어요? 공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택하는 요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표현이라 그랬죠. 그럼 선택 저 6이 택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소리죠. 경고. 공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지. 이거는 찬양을 위한 표현이고 이거는 경고를 위한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엄마 그러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엄마가 진짜 알았을까요? 뭔 표현이에요? 속상함의 표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시고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국어사전처럼 또박또박 어떤 논증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격적인 표현을 많이 하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많은데 자꾸만 인격 빼고 자꾸 조건, 논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이 말 뜻이 모르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서 2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네.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감사합니다. 은혜. 그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경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읽어주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이 사람 어차피 하나님이 설계할 때 나쁜 짓 하도록 심판받을 자로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작정하셨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거 이거 너무 불법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어떻게 허물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읽어주세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어머 이거야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믿는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는데, 믿는 자들한테 야 택하지 않은 자들의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얘기를 왜 해요? 네가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게 아니고 이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잊어야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되면 안 되라는 경고의 표현인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냐, 믿는 자들 위해 쓰여진 것이라 전제하지 않고 어떤 학자나 신학자나 여러 사람들이 그냥 평면에 놓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고 쓰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하는 얘기가 있고 남의 자식한테 하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내 자식한테는 내 속상한 마음도 표현하고, 그렇죠? 어차피 내 자식이고 나중에 설명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남의 자식한테 함부로 속에 있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이나 또 유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아예 믿는 자들이 보면서 맞아, 감사해야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예정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그런데 예정하셨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막 심판도 하고 그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나 혼자 그냥 하고 있죠. 사실 이거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 참 어려워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좀 알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 유기의 교리가 뭐냐? 악한 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근심. 그것도 우리도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를 한번 에스겔서 아까 33장 11절. 아니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는, 이게 뭐냐, 참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지만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 안타까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의 교리한 실제적인 적용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렇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겸손하는 것이요, 더불어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거 읽었을 때 내가 해야 될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또 두 번째까지 끝났어요. 5분만 쉬었다가 5분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5분 쉬면 안 되니까는 5분 쉬면 안 되니까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복음이 부르심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그래서 그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딱 믿게 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 다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그냥 두고 따라갔어. 그렇죠? 세리한테 야 나 따라와 그때 세리가 그냥 세리하는 집 놓고서 마태가 그냥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부르는 것을 복음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답하는 것 이게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제시한 구원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것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이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겠다는 얘기가, 이 부르셨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화답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화답하고 화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부르심은 복음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 복음을 전하심. 그래서 유효적 소명이라고 썼는데 이거 찍찍 긋고 그냥 복음의 부르심이라고 바꿔주세요. 제가 잘못 썼어요.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부르심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복음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또 29절이죠. 그렇죠? 8장 29절 한 번만 또 읽어 주세요. 없죠. 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 주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도로 부르시고 또 성경에 화평 중에 부르시고 화평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죠. 어떤 화평인지 하나님과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화목한 관계입니다. 자유로 부르시고 어디서의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있죠. 그 다음에 소망으로 부르시고 어떤 소망?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소망으로 부르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죄와 분리되게 고난을 참도록 부르시고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부르셨다. 약간 미리 정했다, 선택했다 여기 있는데 여기 뭐냐면 부르신다는 표현, 성경에서 부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부터 시작해서 성도로 화평 중에 자유로 소망으로 거룩함으로 고난을 참도록 영생의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어주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그 하나님 미쁘십니다. 그래서 뭐냐 그 밑에 제가 그냥 부르심하고 유효적 소명이라서 반응, 온전한 반응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참 이게 어려워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거, 복음으로 부르시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나 안 할래, 이상해 이 교회, 그러면서 안 할 수 있지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는 유효적 소명으로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행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반어도로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것. 이게 이제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성경에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담대한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세요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알고 이렇게 전해야지.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내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마음이 확신이 없이 전도한다면 그냥 교회 오세요라는 것밖에 안 되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로 복음으로 이렇게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뭐냐? 그 안에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억지나 뭐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적인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주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끄신 그게 뭐냐? 내 인격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주세요.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는 되고 언제가 안 되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서 복음으로 부르는 역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부르지만은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왜 내 말 안 듣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복음으로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지만 듣지 않는 경우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분명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는 꼭 전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명의 요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되냐? 뭐 사역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역리도 있지만 더 나가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정확한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참 이 말 하면 듣기 싫어요. 그렇죠?
듣기 싫어해. 근데 그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직설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그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죄로 밟는 결과를 사망으로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 죄의 사건. 당신이 그 죄를 인정해야지, 그렇죠? 죄값이 사망이라는 무서운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그 사람에게 납득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종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내가 확증한 사람은 확증할 수 있는데, 내가 확증케 아니고 그냥 들은 사람은 이게 잘 설명을 못해. 그런 게 있대라고 돼요. 그렇대라고 해요. 그렇대, 그런 게 있대가 아니라 그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물어볼 때 목사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나 예수 믿는 게 복음 아니야. 예수님을 다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세히. 예수님의 머리털부터 다 발끝까지 성경에 표현된 데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막말로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 몰라도 돼요. 왜냐, 요한계시록 없는 시대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쓰여졌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저주 할 필요 없어요. 복음만 확실하면 돼요. 복음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이 진실하지, 그것만 알면은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내가 얘기하면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내가 왜 믿는지 내가 확실하면은 누가 묻든지 대답할 수가 있는데, 내가 팀이 하니까 예수 우리 부장님이 뭐라 그랬더라, 교회에서 뭐라 그랬더라,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설명하는 게 그 사람에게 부르는 것이고, 그건 그 사람에게 초청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고 네가 인정하는데, 그 십자가 현장으로 끌고 가야죠. 십자가 앞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발견하고 죄의 무서움을 발견하고 살고 싶은 심정이, 영의 소식이 막 눈물이 치도록 전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뭐냐, 죄에 대한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냐,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또 영생의 약속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약속, 진짜 죄 사함 받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짜 영생이 있는 거야? 확실히 가져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맨날 외우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목이 외쳐라, 그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3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알아야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워낙 육적이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죠.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막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죄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야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영생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확신을 갖고 말해.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갖고 말씀 가운데 전하고, 그렇다면 약속이 있죠. 약속에 대한 확신.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왜 나가야 되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확실한 죄사함과 영생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케 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회개할 우리를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명의 중요성은 이 복음으로 부르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의 중요성은 일단 그들이 들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뭐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인격적인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정을 인격적으로 잘 설명해야 돼요. 어떤
지성이 없이 감성만 이렇게 충만하면은 이게 참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정확하게 알라고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기만 해서는 아니라 내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뜨거운 감사로 이 감정이 막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회개를 요구해줘. 회개. 그래서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이거 확실한 거라고.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소명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진짜 제대로 아는가?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절대 살려야 될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르시는 복음의 소명이 되는 것이니, 예, 정말 내가 참 아쉬운 게 잘 알아야죠. 그렇죠.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내 안에 정말 뜨겁게 구원받은 은혜와 또 영혼 살려야 될 그 아쉬운 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길,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 살리기 원하는 주님의 뜻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